출애굽기 그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그 모세가 소명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또 신중히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도 보면 바로에게 가서 한번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던 이 모세가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보다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의 부족함과 단점, 그리고 그 사명의 중대함에 오늘 이 모세가 영적으로 많이 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강조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자세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때로는 직분자로서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마음의 부담감을 이 모세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들어가라 하는 말입니다. 모세야, 너는 자신이 없지만 그 자신이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라. 조금 다른 말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나 조건을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음성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고통받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고통은 너에게 있어서 십자가고 사명이니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저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내가 너에게 맡기기 원하니 너는 들어가라. 모세는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시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시도했었는데 그 시도가 무력하게 되자 다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더라도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고 모세 앞에 다시 서야 된다. 우리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는 아마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겪기 싫은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 불쑥불쑥 나타날 때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만 그것이 역시 목회자의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제게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뚫고 지나가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다시 들어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결단하시게 하는 것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중에 내가 만나보고 싶지 않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앞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겪어야 된다. 이것을 내가 지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만나는 문제를 들어가게 하고 겪게 하고 지나가게 하시면은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애굽에 다시 들어가는 일 없이는 출애굽도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다시 서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 선포되고 바로 앞에 선포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 뛰어들 때 어려운 문제지만 그 문제 앞에 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뛰어들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애굽과 바로 앞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당부를 합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모세야, 너는 애굽과 바로에게 집중하지 말고 애굽과 바로만 보지 말고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는 이유와 목적, 내 생각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서고 애굽에 들어가지만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와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어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만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와 환경 속에 들어갈 때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 조건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스스로 풀어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말씀은 하시지만 그 문제를 내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매달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면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끙끙대고 앓다가 하나님은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결국 걱정과 염려 속에서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문제 속에 뛰어들었으면 이제부터 너는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너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뛰어들어서 애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집중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행하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단했으면 더 이상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해결하시고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명자들이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와 극복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1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궁극적으로 넘어야 될 그 세 가지 극복의 요소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세상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어요? 바로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지 나의 논리, 내 생각, 나의 달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목회지만 목회를 하면서 누누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깨달음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이 나의 어떤 언변이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이나 내가 설득시키는 말에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마디에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언사와 인간의 달변에 달려 있겠는가. 지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바로가 나의 말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을 돌아보니까 어찌 내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변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 자신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말이 어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언사나 나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질 때 결국 그 말씀이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언변, 나의 지식,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알고 나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요 사람이라는 장애 앞에서 그는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사람들이 전부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순복한다고 하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말한다 하여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알고 사람들이 듣지 않음에 대하여, 사람의 장애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 안에 있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고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장애, 사람들에 대한 장애,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너무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단점에 대한 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한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담겨준 그 사명에 집중하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나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애나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것도 안다. 그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함께 동력하기 원하고 쓰기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나의 능력, 나의 언사,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 우리가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새벽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도 그의 사용령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으면 하는 마음의 간구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셔서 사명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들이 다시 만능 듣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사명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딘지 결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이룰 때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날 때 인내하며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더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